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45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였다. 다 성취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응하여질 수밖에 없고, 과거의 모든 말씀들 다 응하여졌고,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 언약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말씀 속에,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3장 19절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3장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린다면은 우리의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다면은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 언약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다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말씀이 다 실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면서 우리의 말도, 나의 말도, 강단의 말씀은 당연히 성취되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가 그 속에서 하는 나의 말,
또 내가 가족들에게 하고 친구들에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들도 다 성취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 그 이스라엘이 받은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응답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말씀 성취의 내용들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이 다 응하여졌는데요. 그 응하여진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 성취의 응답, 그게 뭐냐? 약속하신 땅을 응답으로 받는 그 축복을, 그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21장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21장에 보면은 그 앞에부터 21장 오늘 우리가 마지막만 읽었습니다만은 21장부터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이제 21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을 크게 이렇게 딱 받는 게 아니라 12지파 속에서 그들 속에 있는 성읍 서너 개씩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12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지파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12지파 속에 있는 성읍들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쭉 이제 사역을 하면서 레위 지파 제사 지내고 각 지파에서 또 죄를 짓고 하면 제사도 지내고 또 절기가 되어지면은 함께 이렇게 지파끼리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말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을 누가 차지해버렸느냐?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이제 나중에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 사이에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고 지금 가나안 7족속에게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약 6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사실적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600년 전에 하셨던 약속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600년 그 전에는 그 사이에는 아직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라고 이방인들이라고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또 그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군대로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600년이 지난 이 시간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성취로, 응답으로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실현이 되어집니다.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교회가 2020년도에는 특별하게 더불어 함께,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함께, 같이, 함께하고 더불어 같이 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는 다 있어서 모든 자리에 있어가지고 함께 응답받으려고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유독 더불어를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자리가 많이 텅 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 신천지 그쪽에서 한 200명 나왔습니까? 그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교단입니다. 큰 교회예요. 2월 21일부터 29일까지 교회를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인터넷으로 드리고 새벽 예배, 그다음에 모든 개인적인 구역 예배라든가 이런 다락방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잠정 중단한다 이렇게 공고가 떴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더불어를 막고 있는, 한편으로는 사탄의 역사죠. 우리는 교회를 폐쇄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2020년도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시스템 캠프입니다. 근데 시스템 캠프가 지금 사실적으로 쭉쭉쭉 진행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시스템 캠프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원래는 서밋 스쿨 윤정자 집사님 집에서 서밋 스쿨 그 학부모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걸 못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사 이런 모임 그렇게 가졌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조금씩 연기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우리들이야 모여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모여가지고 교사들 모여서 또 기도하고 좀 이렇게 준비 모임도 가졌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불신자들, 아이들, 부모님들이다 보니까 그들 생각해서 1차적으로 좀 몇 주 연기를 했습니다. 장흥에서도 지금 우리 봉사팀들을 일단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 좀 잠잠해지면 와달라. 모든 모임들이 지금 취소가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캠프를 좀 쭉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이렇게 늦춰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밋 237 다민족 캠프도 조금 연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 이제 NGO 행복을 창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 스쿨, 서밋 치유, 서밋 237 이렇게 좀 함께 진행하면서 행복을 창조하는 아이들 발대식도 좀 이렇게 하려고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 좀 모시고 기관의 장들, 사회 이런 분들 모시고 이제 사회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모시고 이렇게 발대식을 공식적으로 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원래 한 3월 말쯤에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늦춰질 것 같고요. 코로나가 여러 가지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함께 모이고 다 막 해야 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막고 있어요. 결혼식도 못 가게 막고 장례식도 가능하면 못 가게 막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 모든 부분들을 지금 흑암의 세력이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또 현재로서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성취될 말씀 확실하게 붙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시스템 캠프가 현장에서 막 일어나고 진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그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사단이 뒷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면서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것들을 사단이 미리 알고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사탄의 역사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주에도 코로나 환자가 한 200명 나와가지고 지역 감염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폐쇄하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또 지시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더 더불어의 응답과 축복을 그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제자들이 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은 사도행전 2장의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 교회에 사실적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15개국 전도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15개 현장 시스템 캠프 지금 한 5군데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15군데 현장 시스템 캠프 문도 열려지고 불신자들 현장 속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러한 역사가 그래서 3천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 우리 광주 전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 모든 지역까지 이렇게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우속, 무속, 우상 그 현장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점술, 무속, 우상 현장보다 더 중요한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 16, 19장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의 시작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면서 선교 역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무엇들이 먼저 나타나요? 박수 무당 방해하고 귀신 들린 여종 빌립보 첫 마게도냐 첫 성 들어갔으니까 그거 방해하려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방해하고 에베소 3차 선교여행 딱 시작하는 에베소에서 많은 그 점술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이렇게 나타나고요. 근데 그것들이 꺾여지니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사실적으로 성공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선교여행이 되어졌거든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 다 꺾여지고 진짜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 같은 또 초대교회 그 부흥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2월 달 아직 시작입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에서 사도행전 13장 같은
2차 마게도냐, 빌립보도 가야 되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나중에 에베소까지 쭉 가야 되는데 가장 처음 어디에서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나타나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거 꺾여지니까 전도의 문들이 계속해서 열려지는 것처럼 이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면은 우리 교회 새로운 전도운동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더불어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조금 더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2020년도는 우리 교회 최고 응답의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 성취의 응답은 뭐냐? 약속하신 안식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데 그 안식도 그냥 안식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성취시키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받아 누리는데요. 그들이 받는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11장 23절, 우리 11장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그냥 안식이 아니라 전쟁이 그친 안식입니다. 전쟁이 그쳤다.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은 첫 번째 대지 제목처럼 약속하신 땅을 응답으로 받은 것과 좀 비슷한데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응답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응답으로 받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44절 말씀 중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응답까지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도 그냥 안식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안식이다. 어떻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는가, 맹세하셨는가? 신명기 7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서 뭐 해야 돼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진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코로나19는 마귀 짓이다 그랬더라고요. 마귀 짓이다. 자기들이 생각하면 마귀 짓이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성경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잘 아는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쳐버리고 또 다른 나라를 세우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진 데가 우한이라는 지역인데요. 유튜브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중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가장 심한 지역이 우한이랍니다. 십자가 불태우는 영상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십자가를 태우는 영상들이 우한 지역에. 그런 현장이 우한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게 다른 지역에서는 그 사망률도 별로 높지 않습니다. 우한만 벗어나면은. 근데 우한 지역만 그리 사망률이 높아요. 다른 지역은 뭐 감기 환자 사망률보다 더 작다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우한에다가 신천지가 교회를 하나 또 세웠더만요. 신천지가 하도 사회를 시끄럽게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코로나 환자가 옆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하셔요? 그들을 진멸하리라. 마침내 진멸하리라. 복음을 방해하고 더불어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 결국은 다 진멸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 안식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치유해줘야 되겠다. 아이고 그게 내게 올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치유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마의 세력들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그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은 참된 안식, 참된 평안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그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손 소독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 성취 응답은 뭐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을 다 응답으로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많은 부분들 그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또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다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또 민수기 3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은 어떻게 경계를 나눌 것인가도 미리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레위 지파에게 줄 성읍들 개수까지 미리 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도피성도 이렇게 만들 것, 지난주에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도피성 만들 것도 이미 다 말씀하셨고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땅을 나누고 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되어져요?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큰 언약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게 이제 커다란 언약입니다. 근데 그 외에 뭐 땅을 어떻게 나누고 제비 뽑고 이런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 안에서 좀 뭐랄까요,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제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또 뭐 하겠어요? 싸울 수도 있고. 가나안 땅 다 정복해놓고 서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좋은 땅 차지하려고 싸우고. 내가 왜 우리 땅은 뭐 이러느냐. 지난번에 그 요셉 지파가 왜 우리 땅 좀밖에 안 주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미 이런 선한 말씀으로 어떻게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은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을 미리 또 다 이야기해 줬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갈렙이 자신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시집간 딸이 자기에게도 기업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자에게. 원래 여자에게는 뭐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법인데, 근데 또 민수기 36장에 보면은 시집간 여자의 그 유산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다 미리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 이렇게 실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하나님이 친히 다 성취시키시고요. 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주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다 진행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으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약속을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나만 모르고 지나갈 뿐입니다. 나만 모르고 지나가요. 나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실현이 되어집니다.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면서 함께 언약을 붙잡으면은 뭘 체험할 수 있어요? 함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세계로 교회라는 공동체, 예배는 드리지만은 기도 공동체에서 약간 뒤로 빠져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고 있는데 나만 응답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2020년도에 진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 말씀들이 다 응하여지는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이 응하여지는 응답과 축복을 현장에서 체험하시고 확인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에 특별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답으로 실현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